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조선에 이제 그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 차별 문제, 신분제 문제, 한글 문제, 그다음에 선거도 처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이런 틀의 변화가 개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근대인들이 칼뱅주의 사상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기강이 잡히고 그 규율이 생기고, 그런데 그 기강과 규율이 외부로부터의 강압,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의 강압이 아니라 그게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자신을 규율을 잡고 기강하고 나 자신을 다 잡고 나 자신한테 엄해야 되고, 당연히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딴 거 하고 싶을 텐데 그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거를 참게 하고, 참는 그 힘이, 그게 개인한테서 나온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규율사회, 근대 규율사회라 그럽니다. Modern Disciplinary Society.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럽니다. 근대 사회는 Disciplinary Society, 규율사회다. 이제 뭐 미셸 포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명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규율이 타율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율.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율적으로 긍욕적인 삶을 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옳고 행복하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질 않고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미스테리죠. 정치학에서도 뭐 그렇죠.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안 하면 벌 주고 뭐 벌금 매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율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그 개인 위생 챙기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시간 맞춰서 뭐 하고 이러는 이 근대의 시민상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상한 인간의 형태입니다. 어떤 시대 어느 나라에도 근대 사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규율을 잡아가고 규칙을 알아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근대 시민사회고, 그런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지독하게 답답하게 자유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방종과 자유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자유로움으로는 아까 자동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차 운전하다 보면 맨날 빵빵거리고 막 차선 훔치고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사실은 누가 뭐 잡지도 않고. 그런데 요새는 뭐 어디를 지나갈 때 뭐 몇 킬로나 넘어가면 금방 카메라에 찍히고 뭐 하고, 뭐 어디서 유턴하면 절대 안 되고 좌회전해도 안 되고 뭐 해서 어떻게 하고, 세상에 얼마나 규칙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지킬 줄 알아요. 물론 가끔 어겨서 사진도 찍혀서 벌금도 물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무지무지하게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운전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제3세계 어디나 가보세요. 운전자들 굉장히 자유롭게 운전해요.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고. 근데 그게 근대인의 사회 사는 모습입니다. 자율적으로. 근데 그 자율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개신교에서, 칼뱅주의에서 만들어주는 그 규율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이 악에 찌든 이러한 모자라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력한 규율이 있어야 하고 규제를 해야 되고 서로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서로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유명했던 게 맨날 딴 집에서 뭐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 걸 가서 일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투명 사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회가 투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투명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랑 뭐 거래를 하는 거가 모든 게 다 누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명 사회는 정말로 살기 힘든 사회입니다. 왜 유교에서 신독,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라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없는 사회예요, 투명 사회는. 내가 혼자 있더라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카메라가 없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기제입니다. 제가 그 일본의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정약용, 권철현 이런 분들이 지독한 주자성리학자들인데, 그 주자성리학자들이 도대체 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 굉장히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유교에서 신독,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라. 근데 이제 주자성리학자들이 특히 지독한 그 자기 규율을 따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그런 성리학자들이 매일같이 사단 칠정, 인의 예지로서 나의 이거를 다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스리려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수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은 이제 마음의 평정이 오고 이게 쫙 이제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속세로 나오기만 하면 금방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집안 식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좋아서도 흔들리고 나빠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이 주자성리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느냐, 나는 왜 이 성인들의 반열에 오르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갈고 닦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맨날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내가 부족하다, 수련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발견하면은 퇴계가 쓴 경제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잠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퇴계가 써 있냐면, 사실 이런 존경할 때 경이라는 게 얼마나 유교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 경이라는 마음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 이게 안 된다. 근데 경의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마치 상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요. 퇴계가 그렇게 써놨어요. 상제가 너를 보고 있는 것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상제라는 옛날에 중국식 그런 개념은 있더라도 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뜻은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규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그러네,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거네 라고 해서, 사실은 주자성리학자들이 자기 수련을 하는데, 더 자기 자신의 기강을 규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는 주자성리학에서 천주교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가 생겨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이 사회 보고 있으면 그 다음 개신교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내재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나랑 함께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감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숨어서 혼자 은밀한 생각을 하고 혼자 골방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 거고, 그걸 알면은 그게 기강이 생기고 규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칼뱅주의 사회가 지독한 규율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강이 잡힌, 질서가 잡힌, 규율이 잡힌, 우리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똑바로지고 확실해지고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이미 칼뱅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만들 때 본인이 상상했던 교회예요. 교인이 누가 다 뭐를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서로가 다 알고서 나쁜 짓 못하게 서로 감시해주고 죄 짓지 않게 서로가 감시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완벽한 사생활 침해예요. 그런데 투명 사회는 사실은 사생활이 없는 사회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투명 사회.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이 카메라들 이제 사방에 CCTV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CCTV가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아니 그래도 여성분들 특히 그렇고 뭐 밤거리에 이렇게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면 CCTV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때 가면은 야 이런 것까지 CCTV 찍히면 되나? 이런 것까지 나라에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투명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CCTV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를 하면은 몇 분 후에 잡아내잖아요. 경찰들이 그 동네 CCTV 몇 개만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냥 무조건. 이제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효과를 줍니까?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강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근대사회고 투명사회인데 그 투명사회, 근대사회를 처음으로 상상한 사람이 칼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만든 게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가 그걸 지금 또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이상을 이제 기계도 생기고 카메라도 생기고 온갖 장치가 생겨서 실제로 장로교가 꿈꿨던 그 지독한 투명사회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우리 막스 베버가 수도원에서 나와서 수도원문을 꽝 닫아버리고는 이 사회 전체를 속세를 수도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대잖아요. 수도원같이 된데도요. 근대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게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로운 사회 어쩌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자유라는 말을 갖다가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가 감시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착각하기 쉬운데 그 내면을 실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그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는 놀랍게 기강이 잡힌 사회. 정말로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까 이제 성경 한글 재창조해 주신 분들 로스 목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스, 이수정 이분이 이제 이모군란 때 민비 피신에 도움을 줘서 일본의 신사유람단 직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저분이 누구죠? 일본의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그 기독교 신자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문으로 된 산상수훈을 읽고서 이게 어디 뭐냐고 그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일본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책을 주기 시작해서 거기서 감동을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분한테 개종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일본 교인들 앞에 가갖고 한국말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왔던 일본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때 거기에서 그 미국 그 선교사들 분들의 부탁을 받아서 조선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갖고 성서를 이분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그 교리문답서도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일본에 먼저 건너왔을 때 조선으로 올라고 일본에 와서 있으면서 바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그 성서, 한글로 된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교리문답서를 읽기 시작해서 한글이 뭐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누가복음서 이런 거를 들고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분도 또 계셨고, 근데 이분은 나중에 그 조선으로 건너와야지만 되는 일이 생겨서 84년인가 5년에? 아니죠. 그렇죠. 건너왔다가 잡혀서 처형당하십니다. 참 우리나라의 아픈, 교회사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튼 참 놀라운 은총과 희생 속에서 한글을 가지고 성서를 번역합니다. 근데 성서 번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조선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말은 우리가 철학, 역사, 무슨 신학은 물론이고 이런 고급스러운 고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한글이라는 거는 쓰지를 않았고, 한글만 안 쓴 게 아니라 한국말로, 조선말로 그런 거를 논한 적도 없습니다. 조선의 모든 대학자들은 전부 다 한글로 책을 썼고 글을 썼고 한문으로 썼고 한문으로 된 책만 읽었고, 시를 지을 때도 한시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은 조선말 어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번역해낼 수 있는,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은 물론이지만은 그 수많은 개념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거를 번역해낼 수 있는 한국말이 없었죠. 조선말이, 단어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중국 번역에서도 가져오고 일본 번역에서도 가져오고 자기네가 만들어내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말, 우리말로, 조선말로 다 돼 있었던 거를 그냥 한글만 배워가지고 그걸 옮기는 게 아니라, 한글은 한글대로 재발견을 하지만 한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 그러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회의를 해가면서 내내 성서 번역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겁니다. 성서 번역회, 한글 성서 번역회,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한국 말도 이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네요. 현대 한국 말을 아예. 그리고 1900년에 신약 성서가 처음으로 한글로 완성이 돼요. 번역이. 그래서 그 한글 성서, 신약 성서 출판 그 봉헌 예배를 정동 제일교회에서 그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봉헌을 합니다. 그때에 그 나온 신약 성서는 최초의 한글 단행본입니다. 단행본 책, 한글로 된 책, 최초의 한글로 된 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광수의 뭐 무정 뭐 이런 거 전부 다 몇십 년 후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그걸 할 수 있는, 무정을 쓸 수 있는 그 어휘와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선교사들이 해놓은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놓은 겁니다. 로스 목사님은 최초로 가로쓰기,
여러분 우리 가로 쓰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써요? 한문은 전부 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좌에서 우로 위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가로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걸 누가 했어요? 선교사들이 했어요. 떼어쓰기? 우리 떼어쓰기 없었어요. 떼어쓰기 누가 해요? 로스 목사가 해요. 그러고 이분들이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맨날 나오는 토론하는 게 코리안 디포지토리라는 그 당시에 여기 와서 조선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 외국인들끼리 내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보면 뭐 별하별 한국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 당시 그 뉴스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별하별 게 나오는데 거기에 꼭 나오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이 떼어쓰기 문제예요. 이 떼어쓰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우리도 떼어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 처음 만들어내는 거 보면 그냥 붙여서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붙여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띄어서 해야 되겠고 자기도 그래야지 알아듣겠는데 그럼 띄었는데 정확히 어디서 띄었어야 돼 갖고 서로가 갑론을박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다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글로 된 책을 읽을 때,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렇죠? 철학책을 읽을 때 성서는 물론이고 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됐는가, 이런 지식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됐는가 생각을 하면 참 감동입니다. 이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렇죠? 신앙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과학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누가 칼빈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규율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규율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꾸 이 규율을 따라라 안 따르면 벌금 물고 안 따르면 뭐 매를 때리고 안 까면 감옥 보내고 이게 그래 갖고는 안 되죠. 그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율을 자발적으로 내재화시켜서 따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 봐서 기적이에요. 모든 정치가들이나 독재자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밀 경찰 보내고 맨날 잡아가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진핑이고 뭐 푸틴이고 이런 작자들 김정은이도 그러겠고 그거 뭐예요? 알아서 내가 하라는 거가 좋아서 자기네가 알아서 시키지도 않고 나중에 감시도 안 하는데도 알아서 해버리는 거.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기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개종을 통해서 신앙이 자기 거가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정말로 이상한 현상들이에요. 이게 이 신앙심을 갖고 개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신화순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 행주 산성에 있는 행주 지방의 그 사람이었는데 지게꾼이었어요. 그야말로 쿨리 지게꾼이었는데 노동자인데 지게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면은 조선 사람들이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오면은 분명히 돈도 있고 그래도 좀 있고 뭐 병원도 찍고 그러면 가서 옆에서 좀 거둘 일도 생기면 월급도 좀 받을 수 있고 용돈이라도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끓었대요.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러면 선교사들 근처에 오면은 괜히 와서 일감이 없더라도 얼쩡거려야지 혹시나 뭐 하나 일감 떨어질까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였죠. 이 사람들 신화선도 맨날 그러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광해원 열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님 부인이 쓴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그러니까 콜레라가 여름만 되면 창궐을 했으니까 콜레라 때가 되면 이제 더
병원 설비를 늘리고 더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신화순이는 여러 번 이제 와서 뭐 할 거 없나 이제 들렸던 거예요.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아니 외국 여자들이 이 사람 언제 본 사람이라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밤새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간호를 하는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각박한 사회였습니까? 얼마나 지옥같이 서로 자기의 생존도 급급해서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도박할 것밖에, 돈 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고 훔쳐야 되고. 그러니 누가 서로를 돌봐주고 이해하고 뭐 보듬어주고 이런 게 어디가 있었어요. 정부는 당연히 이런 거 안 했었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스크랜턴이 어떤 엄마하고, 젊은 엄마하고 애가 버려진 거를 지게꾼들한테 부탁을 해서 병원에 데려왔더니 지게꾼들이 지게싹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아니 도대체 왜 버려진 사람을 갖다가 굳이 데려다가 뭐를 어떻게 저걸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짐싹을 어떻게 받겠냐고. 그러면서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우선 얼마나 힘들고 각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뭐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른데, 신분도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아는 거죠.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에요. 요즘에는 뭐 글쎄요, 뭐 우리 이제 병원도 잘 돼 있고 당연히 간호사들은 저렇게 해도 간병인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 그래서 훨씬 더 무뎌졌지만은 당시 헬조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요, 아니 어떤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저거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종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하신 건데, 이제 요거 전에 거 다시. 네. 신화순이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순은 지게꾼이었는데 이제 지게를 메고서는 맨날 자기 동네 강가에 가갖고, 거기는 책에는 강가에 갔대요. 강가에 가갖고 맨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놈, 그러고 이제 막 웃고 지나가고, 맨날 조롱을 당하는데도 짐꾼인데 지게를 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맨날 강가에 나가갖고 말씀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감동을 해서 개종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화순이 와갖고는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내여분한테 우리 동네 좀 와달라고, 행주 좀 와달라고, 내가 전교를 다 해내왔는데 꼭 좀 목사님이 한번 직접 와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해갖고는 이제 행주 쪽으로 이제 그 내외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그 주막은 아니었겠죠. 목사님이시니까 주막은 아니고 뭐 여관이지, 하여튼 어디에 다방 이제 잠깐 쉬셨는데, 거기 잠깐 쉬고 계시는데 웬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몰려와갖고는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가더니, 당신이 혹시 저 아랫동네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들을 준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뭐 필경 보니까는 성경책하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준 거라고 그랬더니 그 책 혹시 우리도 좀 받아볼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랫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대요.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마을에 건너와갖고 뭐 훔쳐가고 맨날 서리해가고 뭐 참외 수박이고 뭐 전부 다 가져가고 그 맨날 싸우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이 준 책들을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착해져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책을 달라고.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갔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주에 도착을 해요. 행주에 도착을 하니까는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내외를 환영한다고 쫙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른대요.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언더우드 목사님 사모님 오라서 세상에서 제일 듣기 괴로운 말도 안 되는 불협화음의 괴상한 소리만 나온대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노래라는 걸 전혀 할 줄 몰라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아니 BTS하고 블랙핑크의 나라에서 도대체 나훈아와 이명웅의 나라에서 어떻게 노래를 못한다는, 예? 왜냐면 안 했었거든요 노래라는 거를. 예? 창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 있든가 뭐 미녀 흥얼거리고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서양 음계로 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못했대요. 찬송가를 못 불렀었대요 조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가 그거 이제 사람들 만나갖고 교리문답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쭉 안더우드 목사 부인은 따로 방에 가서 여자들은 이제 따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또 그분들 만나갖고 저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대로 사랑채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애들이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아이들이 일찍 죽으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애들이 뭐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온갖 병은 다 돌고 아무런 의료 시설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일찍 죽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일찍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죽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살아 있을 때는 예수님이 늘 같이 있어 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 너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랬더니 한 번은 거기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목을 놓고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원래가 무당이었었대요. 무당이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쟁이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신이 내려서 갑자기 자기가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자기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죄책감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거를 그러고 있었는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고 너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완전히 그동안에 그게 해소가 되고 풀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신화순이 마을에서 또 하나 얘가 그거였었어요. 애들이 착해졌다라는 게 뭐냐면은 맨날 서리를 해갔었는데 이제는 다
신앙을 갖게 될 당신 책들을 읽은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과일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주워가지를 않더래요. 규율의 내재화, 자율적인 기강이 생긴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맨날 너희들 옛날에는 잡히면 들겨 맞을 거야, 매를 칠 거야,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살살살살 피해가면서 훔쳐갔는데 이제는 내버려 두는데도 안 가져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마술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건 거의 마술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개종이 일어나는 건데, 정말로 저는 안더우드 목사님 글이나 이런 글들을, 그 사모님 글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저는 예수님이 뭐 갈릴리를 가시든 가서 그 병들고 힘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모여들어갖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감동하고 한다라는 게 사실 솔직히 성경만 읽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조선의 이 안더우드 목사나 이런 분들이 증거해놨던 그 얘기들을 읽으면서 보니까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 얼마나 힘들었었고, 그렇죠? 로마의 제국하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 때 그 당시에 유다 지방에서 산 게 얼마나 힘들었었고, 그리고 도대체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뭐가 의료 시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분이 사랑으로 모든 걸 전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시간표에 맞춰서 1교시 뭐하고 2교시 뭐하고 3교시 뭐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돌아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딱 시간표 짜여져 있는, 이게 막 틀에 박힌 삶이고 힘들고 우리를 옥죄고 그런다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해서 놀래고 고맙고 감동을 해서 개종을 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율도 없고 기강도 없고 누가 왜 뭐를 하라는 얘기도 없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닌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천민들을 붙잡아다가, 고아들을 붙잡아다가, 여자들을 데려다가 놓고서는 몇 시에 일어나, 할 일이 없건 있건 5시 일어나서 뭐해?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뭐해? 성경 얼마 동안, 30분 동안 읽고, 무조건 밥 먹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토론하고 점심 먹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조선 사람들의 삶. 일어나면은 일하기는 싫고 일해봤자 다 뺏기니까 일 안 하고, 할 거는 도박밖에 할 거 없고 노름이나 하는 거고, 아니면 사기 쳐야 되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그 도둑질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정기적으로 하는 일도 아닐 거고, 그렇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한테 삶에 정확한 의미를 주고 방향을 주고 사는 방식까지도,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누가 말을 해주는 것 같이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근대 사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군대가 대표적인 근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왜? 군대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반상의 차별이 없어요. 왜? 청지기 아들이
먼저 들어왔으면, 하루라도 먼저 들어왔으면은 그 주인 떼까들이 다음날 들어오면 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에서의 신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완전히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술 가르쳐주지, 운전 가르쳐주지, 이제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는 물론이고, 군대에서도 그런 거고, 병원에서도 그러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규율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어디서 찾다 보니까는 그 당시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교인한테 이 7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해놓은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을 해왔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책에는 제목을 개신교 7거지약 이렇게 했었어요. 7개라서 하면 안 되는 거 7가지. 근데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게 주자성리학 제사 지내는 나라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입니까?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시위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몸만 있으면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 하도 프로테스트를 하니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름 붙인 거죠. 프로테스트를 해야지 될 겁니다. 프로테스트를 해야지 개신교도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어려울 때마다 나서서 프로테스트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때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물려받은 500년, 600년 된 전통에 대해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휴식이라는 게요, 안식일이라는 게, 일요일이라는 게, 일요일에는 쉬어야 된다라는 게 칼뱅주의 때문에 나와요. 스코틀랜드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존 녹스가 그걸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대 일 못하게 해요, 일요일날. 그런데 그 덕분에 지금 뭐예요? 우린 주말이 되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걸로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말에 왜 쉬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쉬고, 노동을 하고 쉬고, 열심히 자기 소임을 일을 하고 쉬고 하는 이 근대인의 너무나 당연스러운 패턴도 개신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때부터 일요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이건 전혀 조선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실은 그렇죠. 넷째,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조선 사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음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숍 여사가 그랬잖아요. 500년 전부터 여자들을 가둬두는 그 문화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조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여자를 못 믿어서 가둬놓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서로를 못 믿어서 여자를 가둬놓는 거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누구나 첩이 있었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 여유 있으면 당연히 첩이 있었죠. 아마 집안에 저희 외가에도 당연히 다 그랬었죠. 옛날에 다 분명히 고모 할머니는 고모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이렇게 깨달아 갈수록 뭔가가 다른 할머니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그 고모 할머니의 그 자식 아들은 나한테는 분명히 아저씨 뻘이라는데, 근데 꼭 아저씨라고 안 불러도 되는 것 같고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랬죠. 참 비극적인 제도였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 조선 사람들이 500년, 60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다섯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한글이 퍼지는 방법이랬대요. 문자 해독률이 퍼지는 게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게 하려면은 한글을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앉아가고 한글부터 가나다라부터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는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문자 해독이 가능해지는 사람.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으려 그러면은 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한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쯤 되면 그렇게 해 놓으면은 세례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세례 주고 그랬다.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남의 거 은근슬쩍 먹을 생각하지 마.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그걸 먹고, 가족들도 그렇게 먹여 살려라.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라는 게 조선 사람이 거의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례를 받으려면 저거 지켜야 된다라고. 일곱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게 조선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저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막연하게, 지금 세상에서야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절박했던 일입니다. 매일 대낮부터 주막에 가서 술 마시고 싸움만 하고 도박만 하고, 선교사들이 맨날 도박하다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데요. 도박하고 뺏긴대요. 맨날 그런 일이에요. 그러고는 또 안 뺏긴다고 그래갖고는 그 싸우는 게, 상투 잡는 게, 싸울 때 그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상투 잡고 싸운대요.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지적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선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밑에서부터,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장 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차별받고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르치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화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갖게 해주고 규율과 기강을 넣어주고 하면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일으키세요. 그 사이에 갑신정변 당시에 1884년 갑신정변 기억나시죠? 갑신정변 우종국 그날 개소식에서 거사를 했다가 민영이가 칼로 7번 날에 쳤는데 죽지는 않고, 그래서 알렌이 그 사람을 민영익을 살려줌으로써 광해원이 열림으로써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 그 신의 한 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갑신정변의 실패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갖고 3일 천하 후에 일본으로 도망가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이런 분들이, 그 중에 서재필, 그렇죠? 서광범 이런 분들이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1885년에 6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서재필 선생이 85년부터 95년 동안까지 미국에 있다가 95년에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돌아오신 거죠. 윤치호 씨는 갑신정변에 직접 개입은 안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개화파였고, 그래서 개입은 안 해서 쫓아내지는 않고 도망도 안 가야 됐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종한테 오히려 거꾸로 사직서를 내고 저 외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은 민씨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서 일부러 사직서를 내고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상해의 중서서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렌 영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앵글로 차이니즈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중서서원이라고 해서 중국 서양 사원이라고 했고,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도 너무 거기에 가서 이 갑신정변의 실패가 너무 아파서, 왜냐하면 그나마 개화를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재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게끔 너무 일찍 서둘러서 정변을 일으켰다가 전부 다 도륙을 당하거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개화가 될 가망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세요, 윤치호 선생이. 그래서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자객을 이제 고종하고 민리가 자객은 김옥균하고 박영효 죽이라고 수없이 보내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홍종우를 보내서 결국은 이제 그 김옥균을 상해로 꿰어내서 죽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윤치호한테도 자객이 온대요. 근데 자객이 와서 윤치호의 상태를 보고서는 돌아가서 그랬대요. 쟤는 안 죽여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도 술에 쩔어 있고 하도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쟤는 다시는 복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디시플리너리 기강 잡힌, 규율 잡힌 분이 돼서, 원래 유교적인 그 디시플린까지 합쳐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디시플린을 가진 분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알렌영 목사랑들 해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미국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서 밴더빌트 대학으로 보내는 거죠. 밴더빌트 대학에 갔더니 거기서 3년 만에 우등 졸업을 해요.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도 더 잘한대요. 그리고 학비를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물론 뭐 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 계속 돈, 유학비도 대줬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강연을 영어로 해주면서 그걸로 학비를 벌었답니다. 너무 영어를 잘했어요. 윤치호 일기 써놓은 거 보면, 영어 써놓은 거 보면 아무도 지금도 그런 영어 못 씁니다. 놀라운 영어를 썼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갖고는 에모리 대학에 가서 이제 석사를, 또 거기서 석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95년에 다시 와서 상해에 잠깐 다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윤치호 선생하고 서재필 박사가 갑신정변 때문에 쫓겨나고 호레스 알렌 목사는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광해원이 열려서 그 쫓겨났던 분들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 본토에서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와 이거를 완벽하게 10년 동안 배워요. 또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와요. 왔더니 뭐예요? 왔더니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만들어놓은 배제학당이라는 데서 이승만이라는 그런 청년들이 또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연설하는 방법, 토론하는, 디베이트하는 방법, 이런 거를 또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와서 만나는 거야. 와서 만나고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윤치호 선생하고 서재필 박사가 그런 그 대회를 열어가지고 디베이트를 시켜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시켜갖고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와갖고는 서로가 이화학당 학생들이 와갖고 서로 디베이트를 해요. 그래서 뭐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한 서로가 논쟁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런 거래. 그러면서 청년 이승만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 이승만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글을 쓰고 편집을 하고 독립협회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밑으로부터 선교사분들이 해서 올라오는 이것과 또 미국의 본토에 가서 본래 거를 또 제대로 10년 동안 배워갖고 또 와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같이 또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폭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정말로 기적과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독립협회를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박성춘 같은 백정 출신이 나와서 왜 의회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회 정치를 해야지 연설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것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탕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글도 아마 없었을 거고 생겼겠지만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그렇죠? 선거? 아직도 선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남녀 평등? 정말 놀랍게 우리 사회는 빨리 발전해요. 이런 거. 그러다가 이분들이 만민공동회까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또 옥중에서 또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온갖 책자를 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보고 맨날 책 갖다 달라 그랬고, 도서관 만들어 갖고 다 책 읽히고, 거기서 전부 다 또 개종시키고, 월남이상제 성령님 개종시키고 뭐 전부 다 개종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그 감옥도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교화시키는, 아까 왜 수도원 말씀드렸잖아요. 막스 웨버의 수도원. 완전히 수도원이에요. 갇혀서 도망도 못 가. 이승만 박사한테 걸리면은 그냥 받아들일 때까지 아마 거기서 얼마나 못 살게 구르셨을 것 같아요. 네? 개종할 때까지. 그래서 개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다. 근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4년에 나와서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때 미국에 좀 보내가지고 뭐를 하라 그랬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해서 가갖고는 뭐
몇 년 만에? 3년 만에 학석 박사를 따시고 그것도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그런 분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 여기 나오네.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7월 2일 독립협회를 설립을 하고 1896년 11월 30일 배제학당에서 협성회가, 이게 동창회예요. 동창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런 걸 또 만들어냅니다. 맨 오른쪽은 월남 이상조 선생. 그러니까 서재필, 윤치호, 월남. 여기 한성 감옥에서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청년 이승만. 저 아시죠? 그건 사진 많이 보셨을 테니까. 99년에 한성 감옥에서 개정을 하셨네요. 아, 여기 있네. 이거 가져왔네. 97년이네요. 박성춘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1897년 98년이네요. 10월 29일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97년 광밀년 초에 만민공동회가 발족을 해서 의회 정치와 입헌군 주제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갖고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그 중에서 1898년 10월 29일 날 제일 큰 종로 집회를 하는 데에서 박성춘이 오프닝 스피치를 첫 번째 강연자로 나가서, 백정 출신이 나가서, 이 사람은 대한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분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국 편민,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교한, 천막 같은 거죠. 텐트 같은 거. 차일에 비교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한 개의 기둥으로 받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서 받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독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 잘했죠. 네? 정말로. 근데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시대적인 맥락이 뭐냐면요, 1894년에서 5년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그리고 일어나서 처음에도 누구나 다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중국이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느냐, 외국한테 어떻게 지냐, 말도 안 된다라고 서양 사람들까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특히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초반에 혹시 일본이 조금 이길 수 있어도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그 인구와 영토와 물자로 봐갖고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부터 풍도해전, 성환전투, 평양전투, 압록해전,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놀라운 승리를 거듭해서 거둔 거예요. 그래갖고는 1895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가 뭐예요? 조선은 더 이상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라고 국제조약에서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국제법에 의해서 인정한 최초의 문서가, 일본이 청나라를 깨서 우리의 종주국인 조선을 속방으로 생각하는 청나라를 깨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일본 덕분에 조선이 독립국가가 됐다는 아이러니. 그러니까는 그 독립국가가 조선의 독립국가가 됐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축하기 위해서 서재필 박사하고 윤치호 선생이 세운 협회가 무슨 협회예요? 독립협회입니다. 왜 독립협회입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 안 했잖아요.
일본은 아직 일본의 식민지도 안 됐어요. 이때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신문 왜 독립하자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이 4대 사상으로부터 깨어나자, 한문의 세계로부터 나오자라고 누가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이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인들이 만든 독립협회는 문제가 뭐냐면 중국 문명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는 독립문을 어디다 세웁니까? 영운문이 있던 거를 영운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우잖아요. 영운문이 뭐예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거나 하면은 우리 국왕이 거기에 가서 엎드려서 칙령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그게 영은문이에요. 은혜로운 그 천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이 그게 영은문이잖아요. 그 앞에 가면 아직 독립문 앞에 그 기둥 2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문이 우리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독립문 세웠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언제 세워졌는데 1896년인가 7년에 세워졌는데 일본 아직 우리 잡아먹기도 전이에요. 근데 왜 독립문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만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문이었으면 일제시대에 왜 일본이 그걸 내버려 뒀겠습니까? 부숴버려야지. 자기네가 조선을 중국으로 독립시켜줘서 그거를 와서 기념을 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안 건드렸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독립이 우리가 이루어졌던 거,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어요. 중국을 이겼어요. 이 대청 제국을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양계초 이런 그 당시에 중국의 개화파 학자들이 왜 일본이 이겼냐? 우리는 왜 졌느냐?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회 정치를 해서 메이지 시대 메이지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황제가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어쨌든 의회를 통해서 하니까는 의회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싸우고 뭐를 하더라도 어쨌든 민의가 올라오는 거고 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요.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헌법을 이토 히로부미가 또 만드는데 독일에 가서 공부해서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 갖고 1890년부터 의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주고 세금 얼마 내는 사람들 투표권을 주고 해갖고는 진짜로 이제 의회가 생겨서 의회가 뭐냐면 맨날 반정부 투쟁하는 장소로 변해요. 그러니까 맨날 의회 해산해야 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돼요. 그래서 그냥 맨날 보면은 그거 만들었던 이토 히로부미도 이거 괜히 만들라고 골치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는지 반대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그러면 딱 우리 정치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나니까 딱 청나라하고 전쟁이 나니까 뭐예요? 야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전부 다 나라를 지지하는 거예요. 정부를 지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군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마구 자원을 해요. 나중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나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도망가죠. 누가 끌려가려고 그래요? 강제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저 무슨 뭐 청황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나는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면 좋은데 왜 자꾸 부역을 시키고 왜 끌어가고 이러냐고 하는 거고 이 단결되는 정도가 상대가 안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전부 다 개화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방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그 전쟁의 교훈을 다 알고 있어요. 의회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민의를 받아서 그걸 합쳐서 합심을 해야지 나라가 강해진다는 아니까는 그거를 백정하던 박성춘이 그 얘기를 만민공동의 오프닝 스피치에서 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 왜 민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가 훨씬 더 강한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 민의를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네덜란드가 인구 200만밖에 안 됐는데 당대 최강국인 스페인을 상대로 80년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해서 공화국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일본은 어쨌든 제한적이지나마 의회 정치를 분명히 헌법 통해서 헌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일본이 3천만 인구가 지금 여기 4억 5억 되는 중국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왕 혼자서 장대로 바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왕 당신 혼자 하면 안 돼. 고종. 우리 국민들을 다 끌어들여, 다 정치에 끌어들여 갖고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고 다 이게 내 나라라는 생각 좀 하게끔 해줘야지. 그러면은 이 나라 진짜 만대가 가는 튼튼한, 만년이 가는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에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칼을 차고 지금 한성 감옥에 칼을 차고 있었던 거죠. 칼 차고 있어. 머리를 숙이고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나에게 가장 기이했던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참 제가 일본 사람들이 공자 맹자랑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객관화를 시켜볼 수 있는데 참 이분도 놀랍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19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을 하지? 라면서 더 경이롭게 느껴요.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이에요. 그럼 나의 영혼이면 보통 나의 영혼인데, 거기 또 한 적은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꼭 나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박성춘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뭐예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는, 그러고 나니까는 나라가 떠오른다라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사실 개인주의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하나님도 개인이 믿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나라가 꼭 끼어들어요. 월남 이상주 선생이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이를 거절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그러니까는 워싱턴에 그때 가서 그 외교관으로 가서 잠깐 있을 때에, 그때 아마 뭐 여러 사람들이 개종하라 그러고 이제 종교 받아들이라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거절을 했는데, 그때 딱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갖고 이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딱 됐을 때 뭐냐면, 야, 몇 년 전에 너 그때도 하라고 그랬는데 너 안 했지? 그 첫 번째 죄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또 나는 그대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도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은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또 민족이에요. 정말로 이상해요. 민족이란 말이 도대체 그 당시 조선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개인의 구원의 문제와 나라의 구원의 문제와 개인의 이게 민족의 구원의 문제, 이게 다 하나로 엮어지는 어휘 자체가 없었어요. 그 개념도 어휘도 이론도 없었는데 기독교인들만 이게 있는 겁니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그대를 두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신앙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이다. 마지막 기회다. 만일 지금도 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전보다 더욱 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딱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1903년 8월 이승만 박사가 쓰신 겁니다. 부럽도다. 저 계명한 나라에서들은 사람의 몸과 집안과 나라를 통히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으니 한국도 이 세대에 처하여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경장하는 주의가 뭐예요? 경장이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그렇죠? 가보 경장, 가보 개혁. 개혁이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개혁하는 게 교회예요. 왜? 개혁 교회잖아요. 칼뱅이 개혁 교회잖아요. Reformed Church.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는 교회예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되어 아세요? 이거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지독하게 개혁해 나가고 하는 바꿔 나가는 그게 있다라는 거,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게 그거다. 그게 근대화다. 문명개화다.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포함한 거로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데가 없고, 그렇죠? 제네바에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예? 미국, 조선, 이 개혁주의를 담고 있는 이 예수교가 가는 데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교로 변혁하는 힘인 즉 피를 많이 흘리지 아니하고 순평이 되며 사람을 고치는데 뭐예요? 자발적으로 고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된 후에는 장진이 무궁하여 상등 문명에 나아가니 이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화하여, 정말로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화하여 실상에서 나오는 연고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가르치며 권하여 실상 마음으로 새 것을 행하는 힘이 생겨야 영원한 기초가 잡혀 오늘은 비록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장래에 소생하여 다시 일어서 볼 여망이 있을 것이오라고 이분들이 1903년 1880년 84년부터 계속해서 다져나가신 거죠. 지금 당장은 다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 언제 돼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의 뜻이. 그래서 1904년에 당시 경무관, 제일 높은 경찰청장 김정식, 홍재기 법관 양성소소장, 한성재판소 판사였고, 이승만, 유길준, 유성준, 최병원, 길선주, 김병주, 이분들은 이제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들이시고, 이원긍 씨가 누구냐면요, 대원군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갑오경장 할 때에도 맨날 대원군 편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에 반대했던 아주 가장 지독한 주자성리학자예요. 가장 지독한 보수파셨어요, 이원긍 씨가. 그래서 이분이 1904년에 개종을 했을 때에는 정말로 조선의 유림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예요, 진짜. 어떻게 이원긍 선생이 도대체 개신교를 받아들이냐. 홍문관교리, 이조참의 북정, 당대 최고의 한학자였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 개혁은 이렇게 나라는 이 방법밖에는 나라가 발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 중에 몇 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신앙 체험까지 해서 개종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은 야,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분명히 도입해야지 이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근대교, 이제는
190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완전히 교육은 기독교만 합니다. 1894년에 갑오경장에서 1차 갑오개혁 때 과거제를 폐지를 해버려요. 과거제를 폐지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대부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대부는 양반은 과거 치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제가 없어지면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제가 없어지면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왜 해요? 그리고 뭘 공부를 합니까?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를 왜 공부를 했어요? 과거에 나오니까 공부를 했죠. 과거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과거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사서삼경 읽을 이유도 없어졌어. 그럼 뭘 공부를 해요?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목표도 없어지는 거고. 조선의 교육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 제도를 없애버리면은. 조선을 500년 동안 지탱해왔던 그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 공백을 누가 채웁니까? 누가 학교를 세워요? 기독교에서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이. 완전한 공백기가 옵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그 공백기를 무섭게 채워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라에서 병을 못 고쳐줘서 병만 나면은 그냥 질병만 돌면 다 죽어 넘어가는 그거를 와서 그 공백을 의료의 공백을 선교사들이 채워주셨듯이 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교육의 공백을 메꿔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3년 10월 28일 황성기독교 청년회 창립총회 YMCA 창립총회가 일어나는 거고 1904년 평양에서 1904년이 되면은 평양에 46개 남자 초등학교 기독교가 세운 초등학교가 46개가 벌써 있어요. 4개 여자 초등학교가 있고 여자 중학교가 있고 사범학교가 있어요. 사범학교가 왜 있어요? 선생님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선생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거죠. 과거 시험 공부를 하라고 양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범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평양 신학교가 이때 세워지고 그래서 선천에는 그러니까 이 선천이 놀라운 데죠. 선천이 거기 21개 초등학교 57개 기독교 단체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인스티튜션들이 단체들이 57개가 있어요. 그리고 190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120개 기독교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딱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요.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메리 퀸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고 카톨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카톨릭을 불법화 시켜버리면서 스코틀랜드는 무조건 장로교라고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부터 짓냐면 구민학교부터 져요. 스코틀랜드는 구민학교 존 녹스가 하는 게 초등학교부터 짓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네바에서 번역하고 누가 번역하고 위클리프가 번역하고 한 그 영어로 된 성서들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코틀랜드가 그때의 그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문자 해독률이 높은 나라가 되고 에딘버러 인구의 제 책에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써놨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에딘버러의 모든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3분의 1인가가 출판과 관련된 생업이래요. 그러니까 뭐 종이를 만들든지 인쇄소를 하든지 책방을 하든지 책을 쓰든지 하는 완전히 책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책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도서관에 별의별 책들을 다 비치해 놓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기록, 그때의 지금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렇게 책 빌려가면 도서관에서 뒤에 카드가 있어갖고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책 빌려간다 그래서 돌려가면 나중에 지우고 이런 거. 그게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 카드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와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요, 지식인들이 와서 책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그 세탁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가 와갖고 무슨 누가 쓴 영국 역사책, 뭐 누가 쓴 무슨 철학책 이런 책들을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을 읽으니까 그러면서 급격하게 문명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1700년대에 와서 17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오기 시작하면은 아담 스미스라는 걸출한 경제학자가 나오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최고의 근대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해링턴이라는 역사학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나면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 여러분, 계몽주의가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계몽주의는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예요.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코틀랜드식,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식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 개인의 문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요거 말씀 차이가 뭐냐? 아까도 말씀하려다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소, 장자크 루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다 고아원에다 갖다가 버려요. 다시는 안 찾는 사람이에요. 루소예요. 루소, 장자크 루소.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장자크 루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제일 장자크 루소 좋아해요. 근데 장자크 루소 같이 해악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루소는 좌파 사상과 전체주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놀라겠지만은 제가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의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Man is born free, but is everywhere in chains.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왜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왜 사슬에 묶여 있느냐 하면은 그 어떤 놈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말뚝을 땅에다 박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요 하고 말뚝을 박으면서 사유재산제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부터 착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들을 다 얽매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칼 막스가 가져가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그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를 전부 다 억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로 나가요. 다른 사회계약론은요,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뭐예요?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험악해요. 홉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자연의 상태, state of nature에서의 삶은 life is 뭐와 nasty, brutish and short. 잔인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짧다. 왜? 자연의 상태에서는 서로가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것만 뺏으려고 죽으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자연으로부터 생존권을 받았는데 그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미친 듯이 남을 헐뜯고 남을 가서 뺏고 죽이고 뺏고 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아무도 자기의 생존권을 지킬 수가 없어.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는 뭐가 일어나요? 일말의 합리성이 있다라면, 요만큼의 합리성, 자기 보호 본능만 있으면 돼요. 인간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죽이지 말자. 이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행복하게 못 살고 나도 짧게 살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뭐예요?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보고 야 서로 이거를 지키라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를, 자연권을 일부를 떼어놔 가지고 내가 국가에다가 줘서, 그 국가는 그 자연권을 모아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서로가 싸우지 못하게, 계약을 한 거는 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경찰의 노릇을, 법원의 노릇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게, 그게 우파의 존 로커나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토마스 홉스가 자연의 상태에서는 life is 그 자연의 상태에서 삶은 solitary, 혼자, 외롭고, nasty, brutish and short, 잔인하기 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짧다라고 하는 그 자연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 저는 공부를 할 때에도, 미국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 우리는 홉스부터 시작하거든요. 정치사상은 무조건 홉스 아니면 마키아벨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근대 정치사상은. 근데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자연의 상태가 나올까?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 얘기가 안 나고 자연의 상태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자연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은 사회계약론이 나오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게 사회계약론의 멋있는, 그 이론적으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를 가정을 더 안 집어넣어도 인간은 서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런데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못 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합의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자고 계약을 할 거라고. 그래서 국가가 생기고 사회가, 공동체가 생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계약을 지켜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도저히 몰랐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칼뱅에서 나오더라고요. 신라곤한 인간의 모습이, 칼뱅이 그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홉스가 받아갖고, 그래, 그럼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왜 합니까? 투표하는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신분증 챙겨가지고 어디 동사무소에 가갖고 이거 비교해갖고, 그러면 뭐 이런 종이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쳐는 데가 뒤에 가갖고 뭐 빨간 도장 하나 꼭 찍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잖아요. 그게 나의 가장 신성한 권리래. 지금 뭘 한 겁니까? 외계인이 와서 보고 있으면 지금 저게 뭘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왜 작동을 해요? 사회계약론이에요. 뭐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나의 생존권,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누가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이 뭐예요?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대통령이면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고, 딴 사람이랑. 국회의원이면 4년, 그렇죠? 시장도 4년. 4년마다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뭐냐면,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회계약론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홉스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데 루소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가면 갈수록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그 인디안들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어떤, 옛날에 기억나시는 거예요? 뭐 케빈 커스터의 늑대와의 춤을, 여러 그 미국의 그런 영화들이 보면은 뭔가 서양 놈들은, 서양 서부 활동에 나온 사람들은 잔인하고 위스키나 마시고 가서 평화롭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인디안들을 다 가서 부숴버리고 못 살게 하고 다 뺏어버리고, 그 수많은 들소들을, 인디안들은 들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빨까지도 다 낭비하는 것 없이 다 쓰고 다시 자연에 돌려주고. 그런데 백인 놈들은 가가고 괜히 장난으로
총이나 쏘갖고 수천만 마리의 그 들소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문명은 가갖고 약탈만 하고 부셔버리기만 하고 그러는 거고, 원래 자연의 이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이게 자연을 보존하는 거다. 즉 자본주의 산업경제 이런 사회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좌파 사상이에요. 산업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론자들도 그런 거예요. 환경론이요, 여러분 뭐예요? 자연이 아름다운 거고, 인간이 자연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자연을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있는 그대로 인간이 좋은 거지,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서로가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좌파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게 서로가 비로소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사회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교육도 시키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번성을 해나가는 거고, 좌파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사상에서 환경론자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환경론은 무조건 좌파 사상에서 나옵니다. 서양에서 뭐 독일의 그린피스고 뭐고 전부 다 마르크시스트들이 마르크시즘 갖고 안 되니까는 환경론으로 돌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야생의 에르자 야생의 에르 너무 옛날 얘기인데, 돌고래 맨날 방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야생의 엘리자 영화, 우리 Born Free라고, Born Free라는 영화 노래도 유명한데, 거기서 보면 사자를 동물원 같은 데서 기르다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자는 역시 자연에서 길러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갖고 이제 놔주는 거, 자연으로 돌아. Born Free가 뭐예요?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루소예요. 루소의 말을 그대로 따갖고 영화. 그러니까 환경론자, 자연론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좌파. 왜 좌파냐? 산업사회, 인간이 만든 이 현대 사회라는 거는 환경 파괴하고 계급 착취하고 모든 거를 망쳐버리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서 망쳐버리는 사회라고 하는 그 틀을,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계몽주의가 프랑스의 계몽주의예요. 루소에서부터 비롯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는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예요. 칼뱅주의로부터 나와서, 그 계몽주의는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본주의가 왜 해야만 되는,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현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스코틀리시 인라이트먼트는 제 책 2권을 보시면은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 그 얘기했던 일본의 그 유명한 학자, 게이오 대학교 만든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번역해냈는데, 그게 15만 부가 1862년인가 15만 부 팔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이 전부 다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이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학파들의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들이 뭐냐면은 인간은 수렵에서 시작을 해갖고 농업으로 넘어가서 상업으로 넘어가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그 인간의 문명 발전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최초로 한 게 아담 스미스예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미개한 단계에 있지 말고 이걸 발전해서 문명 단계로, 산업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좌파는 뭐라 그래요? 산업 단계로 가면 갈수록 세상을 망치는 거고 사람을 착취하고 망치는 거니까 원래 뭐예요? 아예 미개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좌파 사상이에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말도 계약론이라고 말도 비슷하고 똑같고, 계몽주의란 말도 똑같은데 너무나도 다른 계보입니다. 그러면 루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왜 루소까지 갔는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무튼 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선거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선거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도 계약이잖아요. 민주주의도 선거하는 게 계약하는 거고, 상업도 계약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계약에 놀라운 게 뭐예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밖에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기제를 만들어서 그런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좌파에서 와서는 이건 전부 다 착취하기 위한, 누가 계약을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도 저거는 속아서 그런 거라고, 속여서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파가 뭐고 좌파가,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요, 좌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는 짐승들과 이 새와 이거 모든 거 다 다스려라, 너희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환경론자들은 뭐예요? 저래가지고는 다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멸종시키고, 뭐가 없어지고 고래도 남의 거라고, 모두 남의 거라고 해서 전부 다 그린피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자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인간 친화적입니까? 자연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연이 어디가 인간 친화적이에요? 왜 자연의 상태가 좋습니까? 자연의 상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경기도 퇴촌으로 3년 전에 이사 가갖고, 요만한 마당 있는 거 그놈의 거 가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자연은 내가 아무리 이쁘게 가꿔놔도 이틀만 지나면 웬 잡초가 저렇게 많고 다 망가져요. 내가 좋아하는 정원은 자연스러운 정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원은 진짜 누군가가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이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야, 그림 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림이 이뻐요, 자연보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같다, 정말로 그림 같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요,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전봇대에 거기 새 둥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때는 까치들이 알을 낳고, 어떤 때는 무슨 새들이 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맨날 싸워요. 하여튼 끊임없이 싸우더라고요, 동물들은. 새들은요, 그냥 싸우기만 해요. 그럼 밑에 보면은 무슨 벌레가 죽어 있으면 개미들이 와서 새까맣게 물어뜯고 있고, 자연을 보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 뭐가 이게 아름답고, 뭐가 여기서, 농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무슨 자연이 뭐가 인간한테 친화적이에요. 그 자연하고 싸우고 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 그냥 순응하는 정도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려면 자연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의 상태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바깥은 30몇 도인데 안에는 20몇 도가 돼갖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아무 때나 아무 과일이나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 채소 아무 때나 먹는 거 자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게 문명인데, 그게 싫다 그러는 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경제발전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산업화하면 안 되는 거고, 자연을 조금이라도 손을 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자? 얼어 죽자? 뭐 이런 거죠. 정말로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거 구분을 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회에서 이슈가 일어났을 때에 환경 문제 거의 반대하기 힘들어요. 무슨 유기농? 아니, 여러분, 유기농이, 우리가 50년 전까지도 유기농만 먹었어요. 필요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예요? 맨날 먹으면은 배탈 나고, 왜냐면 맨날 부패하고 썩고 벌레 먹고. 그거 어떻게 해요? 농약 줘가지고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유기농을 어떻게 해요? 온갖 장치를, 다 인위적인 장치를, 기가 막힌 장치들을 해갖고는 진짜로 거름 안 주고 키워도 멀쩡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모든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 속에서 돈 엄청 들여갖고 요만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또 팔지. 이게 무슨 장난이잖아요, 서로가. 이게 무슨 유기농이에요. 아니 물론 비료는 거름은 안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했어요. 유기농이 가능한 것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을 해서 농부들이 이제는 그렇게 거창한 시설들을 그린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별의별 거를 다 해갖고 해서 해야지만 되는 굉장히 발전된 산업화 단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인도 사람들 보고 제3세계 사는 사람도 유기농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다 죽어요. 장티푸스 걸리고 콜레라 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사상이 이게 칼뱅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에서 나와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 해갖고, 그래서 계몽주의 정치 사상, 경제 사상도 스코틀랜드에서 나오고, 그 바탕이 칼비니즘이 되는 거고 장로교가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정치 사상이나 세상을 보는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면은 요 계통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따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서양은 다 이런 거고 뭐 근대는 다 이런 거고 계몽주의는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요. 3.1운동과 일제시대, 3.1운동은 그냥 기독교가 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가 다 했어요. 거기 기독교가 한 건데, 동학이 와서 손병희 씨가 와갖고는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는 그럼 끼워줄게 해갖고 했는데, 동학에서도 여러분, 동학이 1차 동학난하고 2차 동학,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도 손병희 씨도 거기서 같이 그 난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는 교회가 괴멸이 되니까, 그 동학이 괴멸이 되니까 손병희 씨가 그거를 재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최재우에서부터 해월 최시영, 그 다음에 또 최시영도 죽고 나니까는 이제 손병희가 천도교를 만드는데, 그 천도교가 이제 같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동학난에서 실패한 다음에 3.1운동에 참여할 때까지의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손병희 씨가 일본을 가봐요. 일본을 가서 보고는 자기네는 지금 외놈들 쫓아내야 된다라고 동학을 하고 이제 그걸 했었는데, 처음으로 일본을 가서 보고는 이거 아닌데, 우리도 근대화 해야겠는데, 그럼 동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완전히 재발명을 해내는 게 천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로 바꿉니다. 근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3.1운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요. 일제시대는 여러 가지 참 이거야말로 책 몇 권을 써도 안 되고 몇십 시간 말씀드려도 안 되지만은 모자르지만은 이 기독교하고 관련된 부분은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는요,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 사람들한테 당신 조선조 밑에서 살래? 일본 밑에서 살래? 그랬으면 거의 다 일본 밑에서 산다 그랬어요. 왜? 천민, 여자, 그렇죠? 그때 말씀드려 서울, 무반, 향리,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500년 동안 착취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서북인 과거 시험 볼 수도 없게 만들어주고 서출이라서 하고, 이 모든 사람이 인구의 90%가 넘어요. 그 사람들 보고 지금 계속 그런 사회에서 살래? 아니면 일본 놈들이 통치를 하는데도 어쨌든 반상의 차별 없어지는 거고, 여자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는 거고, 그렇죠? 천민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다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이제 글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하기 굉장히 힘든데, 유일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제시대가 조선시대보다 100배 낫죠. 1000배 낫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또 말썽이야. 또 문제야. 왜? 철학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는 나중에 나오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신사참배 강요하기 전에부터 뭐 신사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 통치하에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국가관과 독립국가가 뭐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고 미국은 영국을 상대로 어떻게 독립을 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예? 미국의 노예 해방은 어쩌고, 너무나 그 스토리가 곧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의 스토리니까.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만 죽어라고 반대를 해요. 일제시대에 끝까지. 저는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저걸 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 내에서. 여러분, 카톨릭은 신사 참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동학은 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일본의 장로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일본의 감리교는 했습니까? 했어요. 다 했어요. 감리교 다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조차 한 거는 장로교예요. 그 안에서 너 했다 안 했다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그거는 장로교예요. 이거는 뭐냐면 딴 사람들은 뭐 신사 참배한 게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 장로교에서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준이 높아요. 다른 조선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 기준을 요구하니까요. 그게 일제시대의 끝까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해방이 됐을 때 일제에 끝까지 투쟁한 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하고 뭐예요? 마크시스트들이죠. 마크시스트는 바깥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한은 누가 세워요? 기독교인이 세우는 거고, 북한은 누가 세워요? 마크시스트가 세워요. 같은 나라에서 공존을 못하는 거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주 일찌감치부터 간파하셨듯이 기독교하고 마크시스트는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프랑스의 루소의 계몽주의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토크빌이 와서 보고는 어떻게 종교하고 자유가 같이 가냐고 기겁을 하는, 여기서는 종교를 죽여버려야지 자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 될 수가 없는 두 이념이니까 나라가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에는 해방과 건국, 그래서 기독교, 아까 그 48년 재헌국회 투표할 때 장면입니다. 저게 그때 사진 찍은 거. 저런 거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김규식이 꿈꾼 나라. 이거는 1945년 11월 28일 날 그 임시정부 영수 환영대회 해방 직후에 이제 김규식 씨, 이승만 박사, 뭐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돌아오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임시정부 영수 환영대회인데, 이게 기독교가 해요. 이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김규식이야 당연히 뭐 언더우드 목사가 키운 분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은, 근데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건국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역사를 보고 앉아있으면 다 민족주의자들이고 뭐였고 뭐였지,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다라는 아주 독실한, 그래서 실제로 와서 연설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조차도 안 해줘요.
3.1운동이 뭐 기독교가 했다는 얘기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독립협회가 기독교 했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만민공동회가 기독교 때문에 했다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김규식 씨가 우리 운동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 다른 나라가 침범을 쓰는 불가침에 강국을 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힘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서로 맞잡고 나가자. 그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정복을 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미 군정도 소련 군정도 곧 없어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책임은 교회에 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승만 박사와 김주석과 나였다. 3천만 민족을 정치적으로나 교화적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다. 요즘에 대중 정치인이 나가서 저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지도자들이. 김주석이 누구예요? 김구주석이에요. 여러분, 김구주석을 자꾸 무슨 민족주의자로만 알게 돼. 이분이 이 대회에 와서 그 다음에 김규식 씨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내 담대히 이 자리에 서노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에 2대 방책이 있으니 즉 건국과 건설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교화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여 강한 나라입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웁시다. 칼뱅이 들었으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서로 잘 살아야 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엔 못 오셨어요. 그래서 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독을 한 글인데, 여러분은 과거 40년간의 일본 학정 아래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감옥 생활과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온갖 압박을 당했다. 그런데도 신앙을 간직했고 아직도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 예수의 능력이 실로 크심을 알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건설은 먼저 땅을 찾아야 하고 땅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세계를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다. 우리는 반만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없이 인여기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정말로 한국 사람,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 한국 사람을 더 멋있게, 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 결혼식을 가봐도 너무나 매력적인 결혼식이고, 장례식을 가봐도 너무나 매력적인 장례식이고, 입학식을 가봐도 너무나 멋있는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해도 감동적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규율과 기강이 잡혔지만 즐겁게 그 규율과 기강을 자율적으로 따르고 서로 요구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12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